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런 처음 장마비가 내리는 저희 마음에 촉촉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사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백민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매번 반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사님 네. 나와 계십니다. 윤균용 수도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문도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할 때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오프닝 멘트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이번에 AS도 많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AS 질문 드리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안부들 이렇게 안 묻고 그냥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 거 맞나요? 이게 하고 싶었는데 나 안부 나누고 싶었다 이런 거 없으세요? 섭섭하긴 하지만 넘어가시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유기농 수사님 그 네. 겉 모양만 보면은 네.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도 늘 일관적인 일관적인. 삶이라 그럴까? 수도사에 살면 원래 지루하고 재미없는 건데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나름 재밌게 살아보려고 아, 노력 그래요? 중입니다. 네. 네, 의외로 재밌게 많이 사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자, 질문이 있거든요. 이준경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예수 사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 모습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예수 사랑 방식은 기억에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같은 분이 하셨어요. 네네. 네, 예수님이 이제는 친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는 것인가요? 전도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는 동안 순간 그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져서요.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는 하는데 친구와 종이라니. 질문 두 가지신데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 사랑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거죠. 그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질문이시죠? 네, 네, 들어본 적이 없죠. 없지요. 사실은 저도 이 질문 받았을 때 생각이 별로 안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서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사랑하는 똑같은 방식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서를 산출해낸 공동체, 교회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한 방식을 보면 아버지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걸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죠? 끝까지 참으신 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이 있어요. 그거 잘 기억하셨네. 그는 자신 목숨을 버린 것 같이. 그리고 친구로 대하면서 내가 죽기까지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사랑만큼 더 큰 사랑 없다 그러시면서 사랑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비춰보자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건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기독교 신학 전통과 신앙 전통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라고 네. 고백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 요한복음서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 다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되 사랑하시고 자기 양을 돌보고 네. 모든 목자들은 사꾼 목자라서 이리 때가 맹수 때가 오면 도망가지만 자기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왜 하나님을 굳이 끌어들이는가? 요게 이제 더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네네.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네네. 내가 보여줬고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바로 요한 공동체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게 축출당해서 네. 회당에서 유대교 회당 그 네트워크 속에서 추방당해서 이제 자기네끼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들 또한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같이 유대인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네네. 그 신앙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가 양쪽 유대 공동체와 이 요한 공동체가 이제 경쟁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요한 공동체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서로 사랑하는데 너희 봤지? 너희끼리 정말 너희 유대인들끼리 서로 사랑해? 너희 맨날 바리새파랑 사두개파랑 싸우고 뭐 편 갈아서 나누지? 근데 우리 봐라, 우리는 똘똘 사랑해. 그러면 얘네들이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거든. 이렇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든 그 그리스도교든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럼요. 그 이제 방식이 서로 달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 전에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 이제 예수님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인데 또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방식으로 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쫓겨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계속 뭐라고 네. 말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면은 A가 B에 속하고 B에 A가 속한다. 어릴 때 배웠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A와 B의 관계는 합동이라 그래요.
A와 B의 합동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A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B에 속하고 B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A에 속할 때 A와 B는 합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 속하고 아버지가 나에 속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그대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A고 예수님이 B면은 요한복음서를 산출하는 공동체는 C예요. 그러니까 요한교회를 합시다. 네. 편하게. 그러면 A와 B는 합동이에요. 근데 B와 C도 합동이에요. 그러면 A와 C도 합동이 되는 거예요. 합동이죠. 네.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 하나 된 공동체인가? 우리가 더 그렇다는 거야. 네, 그 얘기를 요한 공동체는 강력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 증거를 내봐라. 서로 사랑한다. 아. 그거야말로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과 종, 친구 비유가 등장하는 거죠. 아. 그 이제 저기 우리 질문하신 분이 네. 질문해주신 그 종이란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한 네. 거는 당연히 21세기 사시기 때문에 지금은 주인과 종 그런 거 없잖아요. 없죠. 물론 네. 알게 모르게 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네. 가불관계. 예, 가불관계로 이제 바뀌었죠. 주인과 종이라기보다는 가불관계로 바뀌었는데 고대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게 당연한 그 사회를 구축하는 질서였어요. 여기 다 그러면 을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아니. 태어나긴 늘로 아니죠. 태어나지 태어난 않았죠. 거는 을 일도 아니고 갑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고대에는 을로 태어나 종으로 태어납니다. 아, 종의 자식은 다르네요. 종이에요. 아. 주인의 자식은 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네, 네. 달라요. 다르다고 봐야 돼. 이게 아. 신분 질서라는 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갑과 을이 된 거하고 날 때부터 주인이야, 날 때부터 종이냐는 다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인이고 인간이 종일 수밖에 없는 구도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거는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생명체들은 피조물이니까 네. 그 관계를 비유하자면 흔히들 하는 비유가 주인과 종의 비유를 많이 들었던 거죠. 예,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아무리 종을 사랑한다 그래도 네. 사랑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앞에서 네네.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도 네. 그것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그죠? 아, 하나님 일방이죠. 네. 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이 종만 사랑하는 거지 종이 어떻게 주인을 사랑합니까? 그거는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조차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푸는 사랑이라 그래도 그건 자칫하면 일방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는 이 대단한 게 바로 그래서 이제 친구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 여기는 그런 그 시대의 비유 속에서 주인과 종은 아무리 사랑 관계라 그래도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인은 종에게 자기의 뜻을 다 말하지 않아요. 주인은 시키기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친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성이에요. 상호성. 쌍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도 쌍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말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발견한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일방적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대하지 않겠다. 물론 나는 주인의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는 누가 발을 닦아주느냐. 그 발 닦는 장면에서도 세족시에서도 당연히 주인이 돌아오면 종이 발 닦는 거 아니냐. 그러나 나는 주인이지만 내가 발 닦임 당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만 그 당시 사회 질서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너희 발을 닦아준 것처럼 이제 난 더 이상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 삼는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사회적 혁명적 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가 그런 실제적 사회적 프로그램이 초대 교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고 인권이 있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이디어를 생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가 500년 넘게 실생활에 실행되지 못했고 로마 사회도 이미 로마 시민만 자유인이었고요. 네. 뭐 이방인이라든가 다른 건 다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어떠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인들이 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모든 생명체는 다 원래 이제 구약 전통에 내려온 하나님의 형상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모두는 다 함께 친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실제적인 교회가 살아낸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그 싹이 이제 제도적으로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2000년 걸렸어요. 그렇. 예, 1900년대 초에다 여성 참정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준 게 예수님이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실제적인 네네. 실물을. 그래서 당연히 질문하신 분이 네. 종이란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나쁜 건 당연해요. 그렇죠. 성경은 2000년 전 문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2000년 전의 사회 습관을 반영한 문헌을 그대로 가져와서 문자적으로 오늘날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존 쉘비 스폰 감독이라는 분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 앞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를 한참 얘기합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스폰 감독님이 다 하세요. 이제 거의 85세 되신 노인네신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자 해롭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 그렇게까지 표현을 네, 하세요?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잖아요. 네. 그럼 노예제도 인정해야 되고요. 여성은 하등 종족이고요. 이방인들은 멸시해야 됩니다. 그죠? 일부 이처제, 일부 다처제를 용인해야 돼요. 네. 두 종류의 옷감으로 쌓인 옷을 입으면 죄를 진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우리는 현대에서 살 수 없어요. 네. 근데 그걸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존 쉘비 스폰 감독의 말씀처럼 그거는 기독교 전통도 아니에요, 사실. 네. 성경을 썼을 때 그 저자들이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것은 계몽주의의 산물이에요. 계몽주의. 오. 예,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을 자연과학적으로만 해석해야지만 진리라고 말해야 했던 사유를 가진 사람들의 반동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차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복하고 반복해도 계속 진짜 반복해야 어려워요. 되는. 네, 왜냐하면 네. 저도 20년 성경을 읽었는데 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문자 사실로 계속 읽어요. 그렇게 저조차도. 되더라고요. 예. 아, 좀 흥분했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예, 또 뭐 너무 두 번째 잘합니다. 질문 있나요? 네, 다음 거는 이겁니다. 저희 그때 비유에 관련된 책을 소개 좀 시켜달라고 가브리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미 비유를 네. 시작했고 예수님 사랑 얘기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른 아들의 비유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 비유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건 저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들고 왔는데 네. 일단 비유 자체 비유가 갖는 의미가 뭐냐 비유라는 언어 네. 그것을 가장 잘 짧게 설명한 책이 이 어두운 간격이라고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학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자인데 학자가 쓴 어두운 간격이라는 책입니다. 다 상당히 신학적이에요. 그래요? 예, 네. 짧아서 핵심적인 이론, 문학 이론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설명을 풍부하게 한 책이 자, 두 번째는 이제 비유의 위력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이 어두운 간격을 훨씬 더 성서 예를 들면서 구약 신약을 망라해서 비유가 가지는 위력을 자세히 설명한 책입니다. 역시 이것도 신학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예수님의 비유 해석에 그 고전이라 그럴까? 예, 이제 고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 그것은 이 바로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의 비유라는 책입니다. 아주 이거 너무 오래전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절판됐을 거예요. 예, 근데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예수의 비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좋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네. 그것은 이제 저의 선생님이셨던 한신대 신약과 교수님이셨던 김창락 선생님이 쓰신 귀로 보는 비유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귀로 본다 이런 말 자체가 벌써 공감각적 이미지 그걸 쓰신 거죠. 귀로 듣느냐 아니라 귀로 본다 이런 말을 썼죠. 그러니까 이제 귀라는 거는 비유는 구전 문화의 산물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거를 보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귀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예, 제가 하는 비유의 거의 모든 설명의 한 50% 이상은 이 책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좋은 책이고 마지막으로 한 것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연세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받은 선생님들이 예수의 비유에 관련돼서 쓰신 책인데 연세대학교는 서중석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 서중석 선생님이 사회학적 비평 방법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서 저자 무슨 뭐 누가복음서, 마가복음서, 마태복음서 공동체가 처했을 때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실 때의 비유가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해됐는지 그것에 주목해서 썼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이런 책도 상당히 이제 기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을 때 어떤 뜻이었느냐를 알려면 김창환 선생님 거, 네. 예, 그것이 각 복음서 저자들에게 차용되면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할 때는 이 예수의 비유라고 하는 구재홍, 김선정 외지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도 좋습니다. 네네. 5권 정도 소개해드리면 충분하겠죠, 그분에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저는 한두 권 읽으면 많이 읽었을 것 같나. 저라면은 한두 권 정도만 소화해도 충분하겠다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거 말고 나 대여섯 권 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안 되는 거 맞아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 말씀 없으면은 저희 진행해 볼까요? 예, 그럼 우리 내용 들어갈까요? 오늘로 들어가죠. 오늘로 네.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여태까지 예수님 사랑 이야기 했잖아요. 네. 사랑 이야기 너무 좋은데 근데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네. 사랑을 왜 해야 되죠? 응? 사랑을 왜 해야 되고 왜 하는 거죠? 아,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랑을 왜 해야 되고? 그럼 다르게 질문할까? 네. 사랑은 왜 필요하죠?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니까. 함께 더 살아가니까. 같은 내용이죠. 네, 사람이니까 다 비슷한 말이죠. 네. 다 사람, 사랑 다 그게 같은.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그렇죠. 혹시 뭐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핵심 그게 맞아요. 다 네. 맞는 말씀 잘하셨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 이름하고 관련돼 있어요. 사랑. 그거는 생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만이 네.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생존하게 하는 힘이에요. 지금 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다 그럴 거라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사랑이 생존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맞네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할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사 네. 직전인데요, 저는 그러면. 아니요. 왜냐면 우리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희가 많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브이로그 보면서 구독하고 그러니까 너무 브이로그 많이 애교시는데 감독해서 옆에서 그러는 예. 거죠. 몰랐네. 진짜. 저희의 사랑으로 네, 좀 네, 채워주시오. 네. 일단은 이제 그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얘기할 때는 이 가치가 왜 필요한 거지? 이런 얘기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더 하고 이제부터는 또 사랑만큼 중요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 정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의 하나님. 이제 오. 정의 문제를 오늘 얘기해봐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 또는 공정함, 올바름, 의로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한번 오늘 얘기해 봅시다. 마태복음서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주시고요. 네, 네. 요 읽고 여러분은 여기서 핵심 쟁점이 뭔지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논쟁을 한 다음에 다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제가 설득을 할 겁니다. 어느 한 편을 지지하면서 설득을 할 거고 그 설득에 성공해야 돼요. 왠지 어느 분을 지지할 건지 감은 오는데 몰라요. 어떻게 설득이 아니 될지. 둘이 이제 싸우는 걸 봐야죠. 두세 그렇죠. 분이 어떻게 싸울지 감이 안 모르니까. 그렇죠. 예, 자 마태복음서 20장 네, 1절에서 16절, 예, 16절까지. 네,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한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들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당신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을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시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영원 전사님은 막 읽으시느라 좀 정신이 없으실 네. 수도 있는데 이거 읽을 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셨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 두 분은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셨으니까 자, 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쟁점은 뭡니까? 품삯. 품삯. 맞아요. 품삯. 네.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해 보세요. 백미님이 하세요. 백미님 잘하시니까. 네. 요약 정리. 품삯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침에 9시에 온 사람, 어. 3시에 온 사람, 어, 5시에 온 사람 어. 다 똑같은 거잖아요. 다 똑같이 줬다. 네. 그게 문제다. 사실은 이제 주인 마음이긴 한데. 마음이긴 한데. 네. 근데 아침 9시에 온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게 여기서 그랬잖아요. 조금 더 주겠거니 했는데 어허. 자기는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허. 차등이 없었다. 음흠. 근데 그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 사실은 잘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일용직 노동하시는 분들도 그 아침에 그 시간에 나가서 자기 일을 배당받아서 일을 나가시잖아요. 음흠. 그것도 사실은 그 시간까지만 사람들을 해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부족하면 더 투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아침 7시, 8시까지 다 커트라인으로 해서 그냥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일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인 마음대로 3시, 5시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배분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부분에서 정의 하나님인지 사실 저는 감이 안 와요. 네, 여기 이제 일단 이른 아침이 하나 있으니까 네. 6시가 있는 거예요. 6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른 아침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해가 뜰 때를 말하고 일반적으로는 6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지금 누구 편을 들 것이냐이죠. 주인 편을 들 것이냐. 포도원의 주인 편이냐. 아니면 이른 아침에 와서 더 받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한 사람 편을 들 것이냐. 그래서 간단하게 품꾼, 주인 이렇게 합시다. 네. 자, 누구 편입니까? 저도 을의 입장을 많이 취해본 바로서 어허, 품꾼 편입니다. 품꾼 편. 네. 품꾼 편. 얘기해 보세요. 물론 계약은 그렇게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계약을 그렇게 했지만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무리 계약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마지막에 온 사람이 저 1시간만 일하고 저만큼의 금액을 받는다. 근데 나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했다는 걸 가정한다면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우리 주인을 위해서 이만큼의 소득을 주인에게 더 많이 줬으니까 어느 정도만큼은 내가 받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인센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게 전혀 틀리지 않고 실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서 일하면 뒤늦게 놀던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 주인이 뻔히 안단 말이죠. 그러면 쟤는 좀 덜 주던가 아니면 쟤들도 저만큼 줬으면 나도 그에 합당한 아니면 덜을 주는 그런 게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고 어쨌든 주인은 네. 불공정하다. 네. 불공평이라고 그죠? 말하긴 그렇지만 불공정하다. 그런 거죠. 품꾼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하다. 어쨌든 억울하다. 억울하다. 불공정하다. 그런 거죠. 백민도 같은 편이죠. 이근우 수사님은 누구 편이에요? 저는 당연히 주인이죠. 그렇게 좋아. 이래야 재밌지. 여기도 막 이거 품꾼 편이라 그러면 대가 이제 막 기인해지잖아요. 자, 해보세요. 왜 주인 편이에요? 네, 탕자의 비유에서도 저희가 이제 아버지의 네. 시선으로 보지 않고 이제 둘째 아니면 큰아들 그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주인으로 이렇게 컨택한 거는 그 시간대 나눠가지고 처음에는 온전한 시간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보면은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시간대에 맞진 않지만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사랑이란 표현을 했지만 사랑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측은한 마음이 주인한테 있어서 굳이 그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에게 그냥 돈을 주기보다는 1시간이라도 아니면 3시간이라도 뭐 5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그날의 어떤 품삯을 받아가지고 가족한테 가든지 어떤 그런 느낌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더 주고 싶지만 뭐 그날 일할 수 있는 한정된 어떤 양도 있고 하니까 저 같으면 많은 사람들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런 측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좋습니다. 연애를 못하지? 연애와 이건 또 다른 거죠. 예,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속에 이제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우리 이제 시청자들과 우리 벙커원 교인들을 네. 위해서 하나씩 풀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풀어가 보는데, 요 오늘 성경 말씀도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성경을 듣자마자 한 100명 중에 99명은 당연히 품꾼 마음일 네.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쓴 저자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 주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인 입장으로 이제 유기농 수사님을 변호하면서 백민이가 오늘 이경원 전사님을 설득할 거예요. 근데 설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척 어려워요. 제가 힘들 겁니다. 여기. 그래요. 백민이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청소년부 애들 네. 설교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서 설교했거든요. 네. 와, 근데 저 청소년애들도 힘들어요. 절대 안 넘어가요. 안 넘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 너무 이 주인 불공평하고 이런 건 이거 진짜 기업주의 악덕 그럼요. 기업주고 뭐막 지 것이라고 지 맘대로 되냐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자 보십시오. 일단 주인을 제가 옹호하기 위해서 주인이 3가지를 변명합니다. 자기를 변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몇 절이냐 하면 13절이에요. 13절. 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이거 첫 번째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간 사람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했어요. 네. 2절에 있어요. 그죠?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불평을 했고 그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 합의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제 하나씩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 잘못한 거 없죠. 그럼 여러분 억울한 거는 이 부분에서는 주인 잘못이 아니죠. 일단 네. 한 데나리온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할 네. 건 인정해야죠. 인정해야죠. 네. 인정해야 되죠.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화가 안 나게 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들을 먼저 주면 돼요. 네? 여러분들에게 돈을 먼저 줬으면 된다고. 그렇죠. 일 다 했는데 일 네, 다 하고 맞아요. 아직 품삯을 치를 때 네. 원래 첫 번째부터 일한 사람부터 첫 번째부터 일한 사람부터 돈을 주면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내면 돼요. 네. 그건 뒷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뒷일을 당연히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은 절대 아까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뭐 막 주인 욕하고 이럴 네.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맨 마지막 절에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첫째가 꼴찌가 된 적이 없어. 이 안에 아무리 살펴도 다 공평하게 했지. 언제 첫째가 꼴찌가 됐나요? 아니요. 언제 꼴찌가 첫째가 됐나요? 없죠. 첫째가 꼴찌가 된 유일한 거는 먼저 온 사람이 맨 나중에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 사실 이 성경책에서 어. 뭐 제가 많이 모르지만 진짜 모를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예, 예.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도대체 제가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걸 억지로 찾는다면 맨 첫 번째 온 사람이 첫 번째 받아야 되는데 맨 첫 번째 온 사람이 나중에 받고 네. 맨 나중에 온 사람이 맨 첫 번째 받았어요. 그런 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됐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아무리 찾아도 네. 일단은. 그러나 또 다른 게 있어요. 이따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됐죠.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뭐냐면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14절.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자,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 일했고요.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주인은 1데나리온씩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뜻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15절 다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을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이렇게 묻죠. 네. 네. 이것에 대해서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반박해 보세요. 되게 할 수 없어요?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아니 당연히 돈 뭐 주인 마음이겠죠. 네. 아, 여기 있는 내용대로. 네. 그러나 차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냐면요. 요즘에 막 기업들의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기업 재산의 사유화 내지는 모든 기업을 가지고 왜 어떤 부분만 일속으로 챙기느냐. 이거를 공동 분배를 해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일한 만큼의 수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부당합니까? 네. 왜 부당하죠? 지금 한 대로 약속하고 네. 어? 아니 약속은 한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약속대로 내가 정확히 한 대를 약속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당신에게 한 대를 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도 한 달의 원을 준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악한 행위예요? 부당한 행위고 불공정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은 내 하루치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계산을 했겠죠. 한 데나리온을 시간별로 쪼개서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그럼 5시에 온 사람들은 이게 뭐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12시간을 나눠서 12분의 1 데나리온. 그렇죠. 네. 그것만 받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그 정도만 일단 네. 진행을 위해서 일부러.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득을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정의고 공정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대답이 무척 중요한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주인이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자, 나는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정확히 받았어요. 그러면은 5시에 온 사람은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공정하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네. 두 분은. 네. 그래서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줬으면 화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후해요. 주인이 선하죠. 그래서 12분의 11을 더 얹어서 줬어요. 아니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면 왜? 나도 그만큼 나에게도 이렇게 후하게 해주시던지. 그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저는 식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후에서 그렇게 줬다는 거는 설득이 안 돼요. 안 왜요? 돼요. 왜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나도 늦게 가서 늦게 조금만 일하고 저만큼 받을 걸. 그렇죠. 자, 그래요. 지금 그런 마음이 다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내재된 자본주의적 양식이죠. 지금 이분이 향한 게 후한 거 아니에요? 후한 거 맞죠? 그거는 후한 거는 그 맞죠. 말대로 그 합리성으로 따지면은 12분의 1만 줘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의 합리성을 가지면. 그럼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하나의 힌트는 이게 1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네. 그럼 이 노동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확하게는 계산 못하지만 뭐 4명을 그럼 더 가진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해가 되죠. 4명을 가진 식구가 있다. 그럼 4명이 이제 하루 살려면 1데나리온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12분의 1만 일했기 때문에 12분의 1만 줘.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 원 받아가야 하루 산다. 그러면 12분의 1이면 얼마죠? 5만 원 헷갈린다. 12만 원이 그냥 12만 원이 하루 일상이다. 네. 그러면 1만 원만 줘요. 그럼 이 1만 원만 받아간 사람은 하루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가정은? 5시에 받았으면 살 수는 있겠죠. 아니죠. 오후 5시에 받았으면. 그러니까 살 수 있죠. 1대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부당하다며. 그럼 원래 아니 10만 원만 받아도 만 원만 받았으면 아니죠.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잘 못 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정확히 말하면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 예를 들어서 지금 12만 원을 벌어야 하루를 사는데 나가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해야죠. 근데 나머지 두 분은 자, 좋아요. 자, 잠깐만. 나가서 일을 해야죠가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6절 네. 설명을 해줘.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했더니 그들이 그에 대답하기를 아무도 네.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을 시켜주지 않은 것이 이 사람 잘못이에요? 아니면은 그 일을 시켜주지 않은 사람 잘못이에요? 그거는 일자리가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반반일 것 같아요. 반반일 것 같다. 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더 깊게 할 건데 그 깊게 하기 전에 왜냐면 이게 차근차근 가야지 설득이 돼요. 오늘 내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서. 아니요, 좋아요. 아주 잘 대변하고 있고,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쉽지 않아요. 실제로, 아까 말했지만 100명에, 아니 1000명에 999명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걸 설득해야지만 돼요. 왜 설득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는 정확히 말하겠는데,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정의는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저 설득합니다, 다시. 나 입이 마르기 시작했어 지금. 괜찮아요? 12분의 1만 받았을 경우에는 네. 이 사람은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지금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 사람에게 12분의 1이만 주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당대의 합리적 계산에 맞서서 이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후하죠, 후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이 사람은 자기는 분명히 아침에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어긴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일 먼저 받고 갔더라면 화가 날 일도 없어요. 화가 난 유일한 지금 이유는 맨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나와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후하게 한 것 때문에 네가 내 눈에 거슬리냐?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지금 능력대로 줘야지 왜 능력대로 안 주냐 이런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그 능력대로 주고 받는 것이 물질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이제 이걸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돈으로만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그게 정당하다라고. 정의의 기준이 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 12시간 일한 기쁨이라든가 자 여기서 제가 더 설명을 해야겠는데 만약에 이 사람 이른 아침에 나온 이 사람도 똑같은 인력 시장의 일꾼이잖아요. 이 사람이 일을 못 얻어봤어요. 그럼 5시까지 일을 못 얻어요. 그때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일을 못하면 우리 가족이 다 굶습니다. 오늘 하루는. 뭐 내일 하루가 되겠죠. 오늘도 돈 받아간다면 내일 하루는. 그 1시간 1시간이 어떻을까요? 그 기분이. 이런 거 생각 별로 안 해요. 우리는. 그런데 다행히 그날 여러분 인력시장 가봤나요? 혹시? 유경수 선생 가보셨나요? 네. 거기 가면은 아침에 쫙 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많이 갔는데 가면은 차가 와요. 그 이제 인력 그 십장들이 와가지고 오늘 뭐 어디 미다지하고 미다시 뭐 그거 뭐냐? 아시바. 이거 다 일본 말인데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공식적으로. 쇠파이프. 쇠파이프. 네. 쇠파이프 엮는 거 하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기술자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네. 그러면 저녁에 손들어. 그러면 딱 봐가지고 건장하고 이런 사람 딱 끌고 가요. 나이 어리면 무조건 1순위예요. 그러면 그때 그 뽑히는 심정 이해해봤냐고요. 근데 거기서 안 뽑힌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빈둥거리며 논다고 표현하지만 그건 외부의 시선이고 본인은 빈둥거리고 싶나요? 아니면 일하고 싶나요? 일하고 싶죠. 일하고 싶죠. 근데 이 사람 아침 일찍에 제일 처음 당첨돼서 일할 수 있는 이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왜 그 행복의 그 순간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이 자본화됐단 말이에요. 자본. 그런데 이제 자본화되는 순간 사람은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받으면 우쭐하고요. 돈을 적게 받으면 무척 가치가 떨어지는 인간으로 생각하게 돼요. 자, 수의사경에 합니다. 제가. 우리 이사장님이 날 돈을 안 줘. 그럼 열받겠죠. 왜요? 이거 봐요. 자, 이게 이상한 거야. 돈만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만으로 생각해 보라고. 돈. 내가 이렇게 노동을 했는데 한 1시간 넘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3시간, 4시간, 5시간을 일종의 지식 노동을 해가지고 가르침 노동을 했는데 거기 왜 대가를 안 주지? 이렇게. 근데 내가 돈이 아니고 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도 하고 설교도 하고 벙커교회 교인들도 있고 뭐 이러면 내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죠. 근데 여기 왜 데나리온 때문에 기분이 나빴죠?
지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일찍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 있어요. 안도감이 있고 선택받았다는 선택받았어요. 신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좋아요. 이제 계속. 비유가 조금 다른 내용인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제 성경보를 가르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거는 돈을 안 받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 영어 과외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1시간에 관련된 금액을 받는 게 마땅하고 그거를 정말 그런 지식 노동은 재산, 대가를 받는 지식 노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좀 애매한 게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갔던 거고 그 기회를 잡아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은 그만큼의, 그러니까 받는 그 기쁨이라는 것 자체, 하지만 일하는 것 자체에 수고와 노동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취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나는 돈을 벌려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하는 순간은 노동이었고 나의 노동의 순간은 길어서 힘들다. 그런 게 아니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데요. 벌써 여기서 지금 우리 성경을 어긋나서 또 우리의 그 욕망이 작동한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약속했습니다. 아까 네. 말한 대로. 우리 계속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으로 충분히 약속했고 기뻐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 제일 먼저 그 돈 가져가면 이런 불평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주인이 잘못한 거죠. 아니죠. 주인이 이 사람 먼저 12시간 주셔야죠. 일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먼저 줘야죠. 당연히. 네, 먼저 근데 먼저 주면은 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돼요. 설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부러 나중에 준 거예요.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그 마음 먹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선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첫 번에 와서 12시간 일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기쁘게 일했고 돈도 제대로 받았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먹고 살았어요. 그날 일당을 벌었기 때문에. 그러나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12분의 1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그 사람 가정도 충분하게 먹고 살만한 걸 가져갔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들었고 만약에 저 사람을 1데나리온을 줬다면 그럼 나도 12데나리온을 나에게 줘야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후하게 줘야지. 이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이 마음이 든 것이 지금 이제 이것이 과제예요.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드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일단 지금 포인트는 선한 주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사회는 이런 선한 주인이 없어요. 자, 지금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저는 못 만나봤어요. 좋은 질문, 좋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늘나라는 이건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이건 세상 나라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제가 정말 최근에 이 1절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정말 최근에. 여태까지 몰랐어요. 저도.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어요. 이제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쟁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문맥을 일단 충분히 이해하고 이 문맥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필요하다 그랬죠? 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했으면 네. 일단 이 포도원 주인이죠. 네.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포도원을 운영하는데 누굴 구한다? 일꾼. 자, 그럼 그때 당시 일꾼을 구하는 게 좋을까요? 노예를 쓰는 게 좋을까요? 자기 종을 부리는 게 좋을까요? 종을 부리는 게 좋다고 지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었나요? 노예. 노예나 종이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러지 않았던가요? 아니죠. 일꾼. 그 사람 먹고 되니까. 네, 그 사람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랬죠. 네. 일꾼이 훨씬 더 저임금 노동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 네네네, 사람은 맞습니다.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저기 이현 원사님이 2대 종류를 했잖아요. 네네. 자기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약간 먹고 살기 하는 네. 일 그런 가치를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먹고 사는 게 가장 급한 사람들을 예를 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먹고 살 게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플러스 알파로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여기 없고 극빈층 이런 사람들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딱딱 이용해가지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떠오르겠죠. 이 얘기를 시작할 때 네. 이때 당시 예수님의 청중들은 나쁜 포도원 주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관리인도 두고 있어요. 네. 뒤에 보면 관리인을 시켜서 돈을 안 네, 줘. 네, 자기가 네, 직접 안 줍니다. 관리인. 그러니까 관리인까지 두고 있다면 대단한 부자일 거고 그리고 실제로 1세기에 많은 포도원 주인은 부재지주로서 땅은 딴 데 있고 자기는 멀리 있고 관리인한테 다 했어요. 그리고 돈을 더 아끼기 위해서 수학 때만 종을 쓰면 평소에도 다 이렇게 돈을 줘야 되기 네. 때문에 정규직은 그때만 알바를 쓴 거예요. 수학철에만.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인식하기 쉬워요. 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딱 포도원 주인 할 때 딱 그 나쁜 놈이 딱 오르거든 청중들은. 근데 이상해요. 뭐냐면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요. 이런 주인은 또 없거든. 관리인 시키지. 자기가 직접. 고용하려고 나간 사람은 없단 말이죠. 네. 더 이상한 거는 자 여러분이 주인이 돼보세요. 고용해. 그럼 오늘 일감을 모르나? 알죠. 알죠. 그럼 첫 번에 10명 필요하네. 그럼 10명 다 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왜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죠? 일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주인은 일머리가 없는 주인인가? 이렇게 한 학자도 있어요. 자본의 노예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바로 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한다는 걸 제가 최근에 정말 깨달았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목적은 돈 벌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일꾼을 고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 일자리 창출. 예. 생계를 이 사람도 유지해야 되니까요. 이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요. 자선 사업가? 일종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종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게 일단 하나의 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은 다 줘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을 합의합니다.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부터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또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적당한 품삯을 줘요. 적당한 품삯. 그러면 적당한 말을 나올 때 청중들은 어떤 걸 기대할까요? 일한 만큼. 일한 만큼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만큼. 예, 그런데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1데나리온일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적당한 품삯이라고 말을 직접 들은 그 사람, 그럼 시간 많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9시에 그럴 것 왔으니까, 같아요. 그죠? 9시에 예. 왔으니까 난 4분의 3을 받겠구나. 그렇죠. 4분의 3데나리온. 나는 12시에 왔으니까 2분의 1 데나리온을 맞아요. 받겠구나. 나는 3시에 왔으니까 4분의 1 데나리온을 받겠구나. 난 5시에 왔으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러면 그러면서 1시간 일한 사람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슬프죠. 예, 잃어본 사람 알아요. 왜냐면 오늘 노동의 양이 이거밖에 안 되고 뻔해요. 애 새끼들은 나 와서 기다려가지고 근데 집에도 못 가요. 사실은 일 못 구했으니까 바로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 집에? 근데 계속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없나. 5시에 글도 얻은 거야. 근데 그러면 애들은 이제 와서 아빠 쓰고 빵 사왔어 이렇게 할 텐데 나 1만 원밖에 없어. 12만 원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주죠 나중에? 한 대는 12만 원을 줘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슬픔이 기쁨. 기쁨으로 바뀌죠. 네. 맨 처음 사람은 기쁨이 불평으로 바뀌어요. 네. 이게 바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가만히 이거를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에만 빠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기쁨을 누리려는 그 주인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지금 공정하다고 하는 우리 생각, 내 능력대로 번다. 이제 제가 이것도 좀 더 깊게 얘기할 겁니다. 능력대로 벌어야 되고 나는 시간대로 딱 계산해서 12시간 일했고 제가 1시간 일했으니까 나도 12데나리온, 제 1데나리온 주면 나 12데나리온. 내가 1데나리온이면 쟤는 12분의 1데나리온.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기쁨이 짜증이 됐어요. 불평이 됐고요. 화가 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좋아요. 이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난 게 어디냐면 이것도 중요해요. 어디서 만나죠? 3절. 어디서 만나? 3절 읽어보세요. 장터. 장터. 장터는 원어는 아고라야. 아고라. 아고라. 아고라가 뭐죠? 아고라?
아고라 못 들어보셨어요? 그 아고라? 좀 사람들이 서강? 사람들이. 아. 모여서 토론하고 그렇지. 뭐 서강대인가? 논쟁하고. 어디 아고라 광장? 서울대인가? 아고라 광장이라고 했잖아. 아고라 광장. 그러니까 아고라라는 말은 아게이로라는 말이 어원이면은 광장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얘기하는 네네. 곳이에요. 근데 아고라탄 같은 뭐 아고라 그쪽으로 또 다른 어원하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장터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자, 고대 시장은 어떤 곳인가? 오늘날 시장은 애덤 스미스인가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자본이 움직이는 곳이죠. 네. 그러나 고대 시장은 꼭 자본만 움직이는 곳인가요? 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아, 제가 네.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이 마지막 끝날 때 여러분 설득해야 되는데, 어느 할머니가 장터에 나갔더니 어느 사람이 갔더니 할머니가 양파를 팔거든요. 양파를 망에 팔아요. 네. 한 망인데 한 20개 망이 있는 거야. 어떤 부자가 물어봤어. 한 망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3,000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할머니가 너무 애처로워 보인 거야, 이 부자가. 그러니까는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이거 다 팔아야 갈 거 아니야, 할머니가. 다 나. 나 주라고. 내가 이거 20개인데 6만 원인데 내가 다 사겠다고. 그래. 10만 원 드리겠다고. 음. 그럼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죠. 다 팔았잖아. 그렇죠. 20도 6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 받았잖아. 네. 근데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싫다 그랬어요. 난 당신에게는 한 개만 팔겠다고. 하나만.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한 말이 있어. 시장에 나오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 분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 이건 또 열심히 이제 공부해가지고 막 그런 이제 평등 개념 막 이런 게 떠오른 거고 할머니 그게 아니었어. 심심하지 않게 여기 나와 있는 거라고. 맞아. 다 빠가면 나 맞아. 여기 심심하지 않으려고 나와 있는데 너가 이거 다 사가면 나 여기서 뭐 나가야 되지 않냐고. 맞아요. 나는 시장에 이것만 팔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난 돈만 벌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 오면 사람들 사는 것도 보고 양파 팔면서 얘기도 하고 삶은 나눈다는 거죠. 자본은 그동안 상당히 오래된 세월 동안 자본은 우리의 삶의 양식에 의해서 조절됐습니다. 자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많아요. 우리는. 자본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고요. 그죠?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편안한 잠은 자본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죠.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는 삶을 나누기 위해서 이 할머니는 양파를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본으로만 그거를 싹 가져가는 순간 할머니의 삶이 뺏겨요. 외로운 삶이 돼버리는 거야. 갑자기 난 행복하게 살려고 왔는데. 이해하시죠? 이제 이거를 다룬 책이 있는데 칼 폴라니의 거대한 변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거대한 전환, 거대한 변환 이렇게 번역 따라서 다른데 똑같은 책이에요. 그동안 상당히 오래도록 인류는 삶의 어떤 양식을 통해서 자본을 통제해 왔는데 이렇게 자본이 갑자기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인간마저 상품화된 것은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뭐가 공정한 것인가? 이제 우리가 가장 열받았던 건 뭐냐면 왜 여전히 남는 거는 12데나리온 주면 되지.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그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지 않고 맨 처음 사람도 먼저 주는 거는 이제 문학 작품상 네. 설득하려고 다 치고 네. 그러면 12데나리온 주면 불평 없잖아. 그죠. 좀 더 줘도. 좀 더 줘도. 근데 그게 바로 현대 근대 경제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생산품은 무한히 개발할 수 있고 이유는 얼마든지 무한대로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이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소돈 주인이 돈이 무한대로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게 공정하다 그러고 모든 사람에게 만족시킬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돈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최저 생계비로 가장 행복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려면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려면 이 한 사람을 12데나리온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하고 11데나리온 가지고는 사치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그 사치스러운 삶은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을 착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은 지금 최저 생계비를 주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 인간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가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밑에 주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 그냥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 예, 얼마나 근데 좋았을까요? 일부러 이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나가서 다 해버리면은 아직까지 역시 이해 안 되고 능력 있는 사람만 되죠. 이제 그것도 제가 얘기할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뽑히잖아요. 네. 그러나 능력이 없어도 그래서 일을 할 자리에 뽑히지 못한 사람도 이 사람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또 좀 길어져도 얘기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은총이라는 거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지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에게만 능력을 따라서 주는 것만 맞다고 하면은 아까 말한 상한 갈 때는 꺾어져야 되고 꺼져가는 심지는 다 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적 삶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애를 낳았어요. 큰아이는 능력이 있어. 둘째 아이는 능력이 떨어지네. 그럼 부모가 둘째 아이는 버리나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이라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느냐를 고민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도 그럼 사랑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너의 정의는 자비로운가? 너의 정의는 그동안 너가 생각하는 공정함, 공평함, 정의, 올바름 그것은 과연 자비에서 나온 것인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근대의 경제 개념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봅니다. 이유를 추구하는 존재고 욕망을 추구하고 그 욕망은 무한대로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근거해서 사회를 꾸려가려고 그래요. 그것을 진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을 자극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깊이 고민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재화를 가지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최저 생계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계속 그런 능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계속 살게 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게 왜 오늘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냐면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구는 무한하지 않아요. 지구라는 생태계는 유한합니다. 유한하면 우리의 욕망을 무한대로 자극해서는 안 돼요. 욕망은 절제돼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지구 생명체가 함께 행복하게 살려면 인간이 그렇게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면 안 돼요. 바로 그 무한한 욕망 추구 때문에 자연의 생명체를 망가뜨린 거고요. 거기를 착취해 온 것이에요. 그리고 착취해서 자신의 부와 문명의 진보와 무슨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마치 그것이 발전인 것처럼 얘기해 왔어요. 그동안. 근데 생태 경제학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경제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겠는데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롤스. 하버드대 교수셨고 이분이 1971년에 정의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정의론.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하는 게 올바로 사느냐 뭐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딱 다루고 있는 거는 간단해요. 어떻게 물질적 재화를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가. 딱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딱 똑같아. 돈이 있으면 재화가 있으면 어떻게 공평하게 할 거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한 대로 주는 거. 그죠? 네. 여러분이 원하는 일한 대로 주는 거. 네. 그냥 공평하게 주는 거. 똑같이 나눠주는 거. 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한 대로 주는 것을 자유주의적 정의라 그래요. 네. 그리고 모두 똑같이 주는 거를 평등주의적 정의라고 불러요. 네. 근데 그 뒤에 후자는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요?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일을 했을 때.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대다수 후자는 오늘 택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자유주의적 그렇죠. 그게 정의라고 얘기해갖고 네. 오랜 역사 동안 그렇게 했어요. 잠깐 우리가 네. 저기 공산주의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그 실험은 현재로서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죠. 아직 실험이 끝났다고 저는 보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자유주의적 평등. 그러면 자유주의적 평등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정의에서 평등을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건 기회의 균등으로 작용해요. 네. 기회. 예, 네.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된다. 그러면 평등은 맞아요. 누구에게? 그러면 기회는 똑같이 주되 네. 그 사람의 능력대로 일하면 능력대로 벌지 않겠냐.
그러면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불평등이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불평등이 당연한 거예요. 불평등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주인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열받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주의적 공정과 자유주의적 정의에 손을 네. 준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그렇게 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똑같이 능력대로 하고 그것대로 주는 것이 정말 평등한가요? 그러니까 정말 정의로운가? 여기에 우리가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 돈을 벌고 잘 산다는 게 능력만으로 오로지 그 개인의 자유에 의한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붙냐면 존 롤스가 말한 거예요. 개인의 노력 플러스 운이 따라붙어야 돼요. 운 없이는 안 돼요. 그죠? 제가 그때 손흥민 얘기 많이 하는데 손흥민 능력이 출중하죠. 공 잘 차요. 그러나 그는 어떤 운이 따랐냐면 지구의 많은 인류가 놀랍게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야. 축구를 안 좋아해봐요. 그럼 손흥민이 무슨 몇백억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손흥민의 그 재산의 부를 늘린 그 성공은 손흥민의 노력 플러스 사회적 운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롤스는 사회적 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 운도 얘기해요. 태어났는데 백미님이나 이건 전사님처럼 너무 외모가 출중해. 나처럼 외모가 안 돼. 저도요. 몰라요. 거기 이제 평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평가 당장 벌써 면접 볼 때부터 운이 안 따라요. 모든 사람은 아주 멋진 것에 호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인 운과 사회적 운과 플러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저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왜 기회도 균등하게 주고 다 줬는데 왜 우리 청년들은 화를 내는가? 그건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사람 노력이에요. 그 사람의 사회적 운이었죠. 내가 선택했나요? 내가 노력했나요? 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농민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용이네? 그럼 그걸 어떻게 거기에 기회의 균등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똑같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정의롭다고 말을 합니까? 출발이 다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될 수 있죠? 이 사회를? 거기에 똑같이 줘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롤스는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냐 하면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일자리 없는 사람, 옛날에 뭐라 했어요? 저 자식 능력이 없고 저거 일 안 하고 게으르고 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너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너 마땅히 그런 대우받는 게 마땅해. 그런데 롤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롤스는 저 사람이야말로 운을 못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라고 불러요. 사회적 운과 자연적 운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훨씬 많은 받은 사람들이 좀 자기 행운 받은 것의 일부를 내놓아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운을 주자.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받는 게 마땅하다 보다도 이 사회를 어떻게 공정한 사회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존 롤스가 제가 짧게 해야겠네. 길게 나중에 내가 뭐라 소개할 때 그거 보세요.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자. 자연적 운도 없고 사회적 운도 없고 사회를 만든다고 해보자. 정의로운 사회를. 그럼 전부 다 이제 눈 가리기를 하자. 눈 가리기. 그리고 내가 어떤 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왕족인지 뭐 내가 평민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 몰라. 그리고 사회를 만든다 그럴 때 사회는 당연히 이제 계층이 생기겠죠.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수혜를 조금 받은 사람, 수혜를 많이 받은 사람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회에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지 좋은가? 보통은 많이 버는 사회적으로 많이 받는 데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수혜 받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좋을까요? 아니면 고통받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사회가 더 좋을까요? 후자가 이상적이고 부자가 이상적이죠. 왜냐하면 나도 고통받는 사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보다는 고통을 최소한 덜 받는 사회가 좋겠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줄이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죠. 이게 이해하시죠, 이제? 내가 나의 이기심을 최대한 극도로 한다 그래도 내가 사회를 만든다면 고통받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는 사회로 만드는 게 더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내 노력과 성공이 내 노력만이 아니고 운이 있기 때문에 그 운적인 부분을 내놓아서 고통이 적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다라고 롤스가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이거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정진우 박사가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정진우의 철학교실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존 롤스의 정의론 1, 2편 나눠서 아주 잘 깔끔하게 설명하고 있고 제가 그걸 지금 원용하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구독해서 보세요. 그 박사님이 이제 뭘 예를 드냐면 한 횡단보도에 아줌마하고 아이가 서 있어요. 저쪽에 청소하시는 분이 계신 거야. 청소 노동자가. 근데 이 아줌마가 얘한테 이러는 거야.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공부 안 해서 저렇게 됐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거. 여러분 노숙자가 된 게 다 게을러졌겠다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불행이 찾아와. 우리 아버지가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살려야 될 거 아니야. 했어. 근데 이 돈이 막 1억이 나왔네? 어떻게 그냥 효자인데. 다 팔았지? 다 팔아서 아버지 살린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다음에 없어가지고 어쩌 청소 노동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노력 안 한 적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그게 말하는 거야, 이 아들한테. 그랬더니 그 옆에는 어떤 엄마가 말하는 거야. 얘한테 또 자기 아들한테.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든. 저렇게 일하시는 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 너가 공부를 안 하면 저 아줌마처럼 말하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나요? 근데 롤스만 해도 인간의 이기심을 극대화해서 경제활동을 해도 이렇게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이 사람, 이 네. 포도원 품꾼은 지금 이타심으로 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 어떤 돈을 벌어서 한 명이라도 더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좀 설득이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지금 백민님하고 이현 전사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개인주의 때문이에요. 개인주의의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결합돼서 모든 사람은 개인이 알아서 지가 먹고 사는 거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걸 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유한한 지구에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보자. 그리고 그때 자본이 아니라 삶 말이야. 우리 삶. 모든 공동체가 함께 행복하게 살려면 내 능력을 어떻게 써먹을까. 어떻게 돈 안 되는 노동 가지고 나는 내 능력은 이 정도 내가 한 300~400만 원 벌어서 아니면 500~600만 원 벌어서 내 삶을 충분히 나 살 수 있어. 야, 내 능력은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도 있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까? 그리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네. 차분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 정의 안에 있는 사랑, 정말 그 정의, 자비로운 정의인가를 기독교의 정의는 세상과 다른 한 차원 더 높은 정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혹시 다음 주에 이제 잠깐 네. 더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바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많이 갔네요. 네. 예. 주님, 우리가 공정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혹시 내 이기심이나 무한한 욕망에 의해서 왜곡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인지, 나 개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을 고용하는 이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